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32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오네, 예수 너를 오라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어려울수록 함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도 황당하고 놀라운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지하철을 탔다가 다른 승객에게 항의를 받고 왜 내 마음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당신이 상관하냐 하면서 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그 승객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정신인 것이죠.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나만이 아닌 때론 자연과 더불어, 때론 동물들과 더불어, 때로는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강조할 때 그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코사 부족의 단어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마을을 찾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1등으로 뛰어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잡는 사람에게 그 모든 과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웃으며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달리던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과일 바구니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도착하고 나서 아이들은 그 과일을 하나씩 나누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게임을 제안했던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왜 1등으로 달려가서 그 과일을 다 차지하지 않고 함께 달려갔느냐. 그러자 아이들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분투. 나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소중하다라는 뜻이지요. 한 아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세상의 표본이지요. 비록 무더운 여름 코로나 확산으로 짜증나고 어려운 시기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조심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정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분투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정신일 것입니다. 사실 요 며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 동선을 속이며 국가 방역에 방해 역할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사회 속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둔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이웃에게 피해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야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서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나그네라는 단어 트래블러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이며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 머물러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부의 척도로 여기지 말고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며 나에게 있는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수해를 겪은 지역을 자원봉사하고 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해로 집이 잠기고 가축들이 죽은 현장에 이름도 모르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썩어가는 이불을 빨고 옷을 세탁하며 죽은 동물들을 묻고
흙탕물 속에 잠긴 가재 도구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수혜를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상의 방식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갖 시험을 당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켜 주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칭찬과 영광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산의 정치를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라면 결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식당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병자 취급받는 세상으로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속에서도 신앙 때문에 받은 시험과 고난,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가의 통조와 역할에 잘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대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로
인정받았던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 로마의 황제 말입니다. 그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라니요.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와 제도는 정치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질서,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노사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각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은 굴복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제도와 반항 없이 무기력하게 굴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는 것에는 따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만약 유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최고의 권위는 세상의 통치의 권력이 아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모두가 행복한 우분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라의 통제와 방역 수칙을 누구보다도 잘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성실한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만이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만이 아닌 너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고 운동장에서 힘껏 뛰어놀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하업소나 노래방, PC방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시기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서로가 짐이 아닌 지지대가 되어서 서로를 받쳐주고 돌봐줌으로써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유투족 인디언에게는 이러한 명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걷는 길이 혼자서 갈 수 없다면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힘을 합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주변의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분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들고 지친 일이 와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으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땅의 모든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이 땅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섬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불어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자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도 어려운 현장에서 묵묵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위해, 치료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들 위해, 세계 각국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